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한 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52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 해당되는 성령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얼핏 볼 때에 어떤 연관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1절에서 7절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동역자들과의 그 사역을 어떻게 했었는지의 자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인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에서는 본인 이 사도 바울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왔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성령 세례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에베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사도 바울은 먼저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제자들을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게 된 바울은 그들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볼 때 이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같은 대답을 보니 이 바울의 우려가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세례를 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례라는 건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볼 때 이들이 제자라고 자처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세례를 받은 게 분명한데 이 세례가 정확하게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렇게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게 된 바울은 비로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대답하게 된 요한의 세례라고 할 때 이 요한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 대답은 얼핏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기간만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잠깐 나와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곧바로 사라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렇게 짧은 기간밖에 사역을 안 했고 또 그 내용도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가 외쳤던 예수님은 모르고 이 세례를 이 요한의 이름으로 받게 되었을까라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던 사람이로 추측됩니다.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와왔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 계급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인기가 좋았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이야기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동안은 이스라엘 일대에 이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이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은 의외로 이 세례 요한이 곧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서 배우고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실 한 번 더 나왔죠. 바로 우리가 살펴본 19장보다 더 앞인 18절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훌륭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 역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장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연달아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 땅에 에베소에 있던 이 사람들은 앞선 전임자에 의해서 지금 성경 공부도 받았고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복음을 받았고 또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놓친 것은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임자들에 대한 원망과 책망의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고 알려줘야 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함부로 또 전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비뚤어진 복음을 바로잡는 데 애썼고 또 그러한 일들을 아주 분개했던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에게 똑바르게 알려주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쳤냐고, 어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일을 행했을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또 비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악하게 된 그 부족한 점을 그는 조용하게 잘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비난이나 원망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받은 소명과 또한 은사대로 힘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분명 탁월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역의 내용도 그렇고
또 사역하는 모습도 그렇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해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위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해에 이미 그 위원회를 섬겼던 전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위원회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시급한 문제들이 막 이뤄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밖에 처리를 못했지? 왜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 바울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담담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를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내가 조용하게 잘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앞서서 섬겨왔던 이들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에 대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냐, 또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했냐라는 등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에서조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타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또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그 예수의 몸을 이루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 태도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아마도 이 앞서의 사건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방하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맞서려거나 또는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된 새로운 사역의 장소는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은 이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본 이외에 또 다른 주요하게 여겨지는 사본이 존재하는데요. 그 사본들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실제로 가르쳤던 시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낮에 이 햇빛이 너무 뜨거운 시간입니다. 중동의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한낮의 오후 시간은 그 누구도 일을 하거나 밖을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 동안은 일을 멈추고 잠시 들어가서 쉬면서 낮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 강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이외의 시간들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이외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마도 바울은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한번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업으로 일을 했습니다. 즉 그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쉼 없이 해 뜰 때부터 쉬는 시간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렇게 잠자거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면서 강론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 그는 또다시 생업에 몰두하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일상적인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이렇게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8시간이 넘어가는 큰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 동안 계속 일한다, 이것은 상당히 가혹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견디면서 사는 건 그 중간에 아주 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을 자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일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고도 기록합니다. 즉, 해 뜰 때부터 해질 때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게 일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엄청난 수고를 매일매일 무릅쓰면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도 매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먹고 사는 일이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은퇴할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 중에도 여전히 구역장으로 섬기시거나 또 자신이 시간이나 힘이 닿는 대로 각 부서나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업이 너무나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또한 조금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맡은 그런 사역을 보면 보통 눈에 잘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이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수고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고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바울처럼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업과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마침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생업을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안산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다른 지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담하게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의 일상과 사역의 자리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한결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고훈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안식 기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림과 같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크신 은혜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